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전하면 떠오르는 거. 네? 보문산. 또 엑스포 과학단지. 네. 또 카에스트. 또 뭐가 있을까요? 동학사. 네, 동학사.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대전발령시 50분. 교통의 중심지, 뭐 이런 게 떠오를 수 있겠죠. 또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성심당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뒤져봤습니다.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올려놓기를 노잼.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재미없는 도시. 예, 그게 떠오른답니다. 갈 곳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친구가 오면 그냥 먹다가 보내는 도시가 바로 대전이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대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꿈에 그린 교회. 대전하면 저는 꿈에 그린 교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대전하면 꿈에 그린 교회가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전하면 꿈에 그린 교회.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에베소라는 도시를 보게 되는데요. 2000년 전에 에베소 하면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대형 연극장입니다. 대형 연극장 보이시죠?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이 연극장은 약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원형극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저 연극장에 원형극장에 갔었는데 정말 큽니다. 관람석, 관중석이 엄청 높아요. 월드컵 경기장처럼 굉장히 높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거의 원형 그대로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연극장, 원형극장이 지금도 저렇게 잘 보존이 되고 있고 저기서 가끔 행사도 한다고 합니다. 연주회도 하고 이런 문화행사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저 아데미 신전. 사실 지금은 아데미 신전이 다 파괴되어서 기둥 하나와 흔적만,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터를 보고 또 흔적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들을 이제 보고 저렇게 모형으로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유방이 24개 달린 그런 여신입니다. 풍요와 그 다음에 다산의 상징을 하는 그런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주일에 봤듯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곳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을 가지고서도 병든 자들에게 되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악귀 들린 자들에게 되면 악귀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죄를 자복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즐겨 읽고 신봉했던 우상책들, 철학책들, 세상의 가치관들로 가득한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역사들이, 기적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니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반응이라는 겁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을 더 머물렀습니다. 이제 당시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전에 2000년 전에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말해요? 로마를 가봐야 되겠다. 근데 이 로마를 가봐야 되겠다, 그 말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죠? 꼭 가봐야 되겠다. 꼭 내가 로마에 가봐야 되겠다.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로마에 가야만 한다, must라고 썼어요. must 동사를. 내가 로마에 꼭 가야만 한다. 이 바울이 예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의 아덴과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좀 쉬었다가 영적 충전을 하고 내가 로마를 가야만 한다. 내가 로마에 꼭 가게 될 것이다. 왜 바울은 로마를 꼭 가야만 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대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전 세계로 연결된 도로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몰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더 많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더 높은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로마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람은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낸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한 이유는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훈련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로 보내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꼭 가야만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꿈을 꾸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고난을 통과해야 이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피 흘려 죽어야 이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는 심판해야 하지만 죄인은 용서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깨끗게 씻어내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꿈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꿈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비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 그 꿈이 뭘까요? 첫째는 가족 구원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죠? 가족을 생각하죠. 가족을 전도해야지. 우리 가족이 구원받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둘째는 친구와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로 나올 것을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들에게 권면을 하죠. 셋째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그 꿈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요? 다른 꿈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와 교제할 때에 제 아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간절한 소원이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는 것,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인자 어머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골로 찾아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인장모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리고 군에 있을 때에 어느 날 휴가를 받아서 시골에 이제 어머니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되어서 저녁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시골 장계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네 옆에 있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하라.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셨고 새벽 기도회를 다니셨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또 하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에서 복음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큰 소동, 큰 시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시위의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 보면 이제 이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은세공업자였습니다. 은세공업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모든 은세공업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공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담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풍족한 삶을 지금까지 누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우리의 이 직장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그냥 보고만 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바울을 모함하고 이 바울과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시위를 주동했습니다. 이런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수많은 에베소 시민들까지 그 시위에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왜 시위를 하는지도 모르고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보니까 프랭크 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10가지 소리에 대해서 썼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10가지 소리. 그 10가지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 엄마가 갓난 아기에게 이야기하는 소리, 맑은 가을날 낙엽 밟는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숲속에서 들리는 사냥개 짖는 소리, 저녁 노을 내리는 산속 연못의 적막한 소리, 추운 날 나무 타는 소리, 경기장에서 국가를 부르는 소리, 비행기 착륙 시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 아침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들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 듣는 소리는 또 어떤 소리들입니까? 부정적인 소리보다는 긍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소리보다는 소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의 소리보다는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욕하는 소리보다는 찬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단의 소리는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시위하던 무리들은 바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 대신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군중들은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연극장 한가운데 두고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함성을 치며 외쳤습니다. 아데미 여신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약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연극장에 둘러서서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그러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위협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3만 명이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3만 명이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수십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불의가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소리는 다 듣기 싫은 소리일 뿐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무리지어서 큰 소리를 외친다고 해도
가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리 역시 듣기 싫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연극장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서기장은 에베소 시장 또는 에베소의 시의회 의장을 말합니다. 그는 시위하는 무리들을 진정시키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요, 우리 에베소가 이 아데미 신을 그 어느 도시보다도 잘 섬기고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데 경솔히 처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봤을 때 내가 들은 보고로는 바울이나 교회 성도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아데미의 여신을 비난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붙잡아왔습니까? 왜 이 가이오를 붙잡아왔고 이 아리스토거를 왜 붙잡아온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억울한 게 있으면 여기에 법원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까 누구나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고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민회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서기장이 그렇게 연설을 마치자 이제 시위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분노한 사람들 앞에서도 옳은 말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서기장은 그 분노한 사람들 앞에서, 분노한 시민들 앞에서, 3만 명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그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편향되지 않고 공평했습니다. 탁월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논리가 정확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에베소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인들, 이런 공직자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도록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편향되지 않고 공평한 사람, 탁월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논리가 정확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많아지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에베소의 바울과 시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서기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들려오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